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예전에 제가 이 서강대에 행사가 있어서 이렇게 찾아갔다가 길을 몰라가지고 막 헤맬 때 어떤 분이 굉장히 저한테 길 안내를 친절하게 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몰랐는데 정재천 신부님이라고 예수회 이렇게 저기 광고장 이렇게 하신 신부님이셨습니다. 나중에 텔레비전 보니까 교황님 오셨을 때 옆에 서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유명하신 분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 신부님이 이제 가톨릭 어떤 월간지에 기고문을 이렇게 쓰셨는데 거기 보니까 기도 가치는 법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렇게 읽어보니까 참 독특하면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다 싶더라고요. 우리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레지오 다른데 그렇고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잘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흔히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우분들 기도하시는 거 가만히 보면 열심히 잘 하시는데 좀 이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해치우는 기도, 그죠? 기도를 막 하는데 너무 전투적으로, 그죠? 목표를 딱 정해가지고 막 거기에 막 달리기 하다시피, 그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운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이 건강에 좋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부터 막 100m 달리기 하면 어떻게 돼요? 예?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처음 밖에 나가자마자 막 100m 달리기 하면요, 관절 다 상합니다, 그죠? 흔히 하는 얘기로 도관이 나갑니다. 도관이 나가요. 그러니까 기도도 똑같습니다. 막 죽으라고 막 열심히 목표 정해가지고 막 냅다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신부님은 이 기도문을 바치는데 두 가지를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음미법입니다. 음미법. 어떤 법요? 음미법. 음미한다는 거죠. 기도문을 바치는데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기도를 바치더라도 그 기도문을 곰곰이 음미를 하면서 하는 방법입니다. 즉, 그 기도문을 천천히 바치면서 어떤 생각이 나면 그곳에 머무는 방법입니다. 생각이 나면 거기 머물고 아니면 넘어가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막 미치겠죠, 그죠? 답답해가지고, 그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 똑같습니다. 운동이 몸에 좋지만 죽으라고 하면 이제 몸 다치는 거고 똑같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열심히 뭐 수백 번 바쳐본들 뭐 하겠습니까, 그죠? 한 번을 바쳐도 음미하면서 제대로 바치는 게 좋은 거죠. 두 번째는 호흡법입니다. 기도는 호흡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기도는 호흡이다. 아우스팅 성인이 아마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기도는 호흡과 같이 하는 겁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면서 또 내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오늘 복음에 주님의 기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게 아니라 숨을 들이쉬면서 하늘에 계신, 내쉬면서 우리 아버지, 호흡과 함께.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음미법으로 한번 주님 기도 한번 받쳐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그죠?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봐야 되죠. 그죠? 개수가 중요한 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천천히 이 기도문의 뜻을 한번 음미를 하면서 받쳐보면 이 기도가 얼마나 좋은 기도인지, 엄청난 기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주님의 기도 앞부분에 한번 해볼까요? 자, 천천히 숨을 쉬면서, 자, 하늘에 계신 내쉬면서 우리 아버지 머물러 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일반적으로는 어떤 아버지가 돼야 됩니까? 내 아버지 돼야 되잖아요. 그죠? 나의 아버지 돼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죠? 근데 주님의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우리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이 주님의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물론 나도 포함이 돼 있어요. 나도 포함이 돼 있는데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애초부터 이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느님도 나의 하느님, 나도 포함이 돼 있지만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즉 하느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은 우리로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도문 후반부가 또 어떻게 나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어떻게 달라고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잘못한 일을 용서할 때 어떻게 해요? 나에게 잘못한 일이 아니라 저희에게 잘못한, 우리라는 말이 이 기도문의 연결고리입니다. 연결고리.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관계 안에서의 일이라는 의미가 이 주님의 기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의 좋고 싫음이 이 기도의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강하면 우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나만 있으면 우리는 죽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또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기본 자세이진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려면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함께 행복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의미가 이 우리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 한 단어로도 얼마나 기도에 묵상거리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진도도 못 나갔어요. 우리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기도를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뒷부분에 또 나오죠. 그죠?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것만 생각해도 눈앞이 깜깜해질 수 있어요.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기도 바치긴 쉽지만 이게 그렇게 가벼운 기도문입니까? 아니죠.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용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멀쩡한 사람도 용서하기가 힘든데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선결 조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어야지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즉 회개하는 차원에서의 용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도 용서 안 하고 남을 미워하는 그대로 가지면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문을 바치는 사람은 나를 녹여내는 하루를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나가 아니라 우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서 나를 녹여내는 하루를 이 기도문과 함께 우리가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이 약하니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의 끄트머리에 뭐가 붙었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다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문의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당신의 은총으로 저를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바치는 그런 기도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주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좀 감이 잡히십니까? 근데도 우리는 기도를 막 해치우다시피 그냥 오라락 해버리잖아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음미하는 법으로 또 호흡 기도와 함께 한번 바쳐보면 우리가 바치는 기도 이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